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하는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보니까 아름다운 봄향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주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인디언 부족에 한 늙고 병든 추장이 있었습니다. 이 추장이 이제 자기의 이 추장직을 후계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을에 좀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아주 훌륭한 그런 청년들, 미래의 지도자를 선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많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3명의 청년을 선출했습니다. 추장 앞에 딱 3명이 오게 되니까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자, 너희들은 이제 저 마을 앞에 있는, 마을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나게 높은 저 거대한 산을 봐라. 저 산 꼭대기에 너희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너희들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 정상에 다녀왔다고 하는 증표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럼 그 증표를 보고 내가 후계자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고 건강하고 아주 빠른 3명의 청년이 이제 그 추장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청년이 왔습니다. 그는 손에 꽃을 들고 왔어요. 그 추장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추장님, 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 산 꼭대기에 눈이 가득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 가득 덮여 있는 산 꼭대기 가운데 눈 속에서 아름답고 아주 화려한 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추위 가운데 강인하게 견뎠던 그 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이 꽃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추장에 전했습니다. 이 추장이 말없이 그것을 이제 받아서 옆에 두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청년이 왔습니다. 왔는데, 추장님, 저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 눈 덮인 산 꼭대기에 바위가 있었습니다.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큰 바위를 밀어치고 보니까 그 바위 밑에는 아주 강인한 이끼가 있었습니다. 눈 속에 덮여있는 그 이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해서 추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추장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놓고 세 번째 청년이 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청년은 온 걸 보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너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추장님, 저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산 너머에 어마어마한 평지가 있고 거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넓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울창한 숲들도 있었고 각종 동물들과 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부족이 이 산만 넘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평생토록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부족은 전혀 걱정 없이 먹을 수가 있고 풍족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추장님께 알리려고 이렇게 빨리 뛰어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 세 번째 청년이 추장에게 말했습니다. 자, 누가 후계자일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누구를 후계자로 선택을 하겠습니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첫 번째, 그 꼭대기에서 추위 가운데 눈 속에 뜬 꽃을 들고 온 청년이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두 번째, 그 바위를 제끼고 거기서 강인한 이끼를 가지고 온 그 청년을 내가 후계자로 삼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그 산 너머에 있는 푸른 들판을 보고 어마어마한 강을 보고 동물과 식물들 아주 풍성한 그런 것을 보고 어떤 꿈을 제시한, 비전을 제시한 이 청년, 내가 보니까 그 청년이 말로 후계자다 싶은 그런 마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분 다 세 번째 청년을 생각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세 번째 청년이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허풍을 떨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어떤 평지를 보고 강물을 보고 왔다고 했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허풍쟁이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부족의 미래는
영락 없이 망하고 마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리했던 지혜로운 추장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누구를 추장으로 삼았을까요? 아마도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추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앞에 두 청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려 생각이 듭니다. 과연 너희들도 정상에 올라가서 그 산 너머에 있는 그 광활한 대지, 평지와 강물, 그리고 거기에 넘쳐나는 동물들과 식물들, 가장 풍성한 것들을 너희들도 보았느냐라고 한 번쯤은 질문해보면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마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보면 정치인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내걸고 있어요.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을 가지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꾼들도 어떤 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실천하는 삶,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헌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시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서의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고 일하고 있고 나사로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그 집의 막내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붓는 이것이 바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마리아부터 엄청나게 비싼 향유는 향기로운 기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나드향 한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나드향이라고 하면 그 순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한 근이라고 한다면 그 그램수가 대략 한 340g 정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40g 정도인데 이 나드향이 얼마나 귀하냐면 그 원산지가 동방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향유입니다. 지금 보면 인도라든지 티벳이라든지 네팔 같은 히말라야 산지에서 자라는 아주 고귀한 그런 약초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해발 3,000m, 4,000m에서 수입되는 그런 약초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럽 땅까지 들어오기 과정 속에 보면 굉장히 비싸고 아주 고귀한 그런 약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굉장히 비싼 향인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약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예수 당시의 화폐 단위죠. 1데나리온이 당시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 이러면 1년치 노동자 품삯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65일 가운데 안식일을 빼고 나머지 일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하면 약 300일 정도가 일할 수 있으니까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거죠. 좀 더 쉽게 일을 돕기 위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루를 일했을 때에 일용직의 품삯이 10만원이라고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약 3천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한 병이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만큼 합니다. 왜냐하면 향이 너무나도 좋고 진하고 퍼지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 나드향은 어느 때 쓰였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실에 부패된 냄새,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 가지고 시신을 바르는 이런 향유로 쓰여기도 했고 또 집안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시게 되면 그 손님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한두 방울 찍어서 손님의 머리에 바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그만큼 귀중한 나드향이었었고 아주 고가의 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귀한 물건을 마리아는 한순간에 예수님 발에 쏟아 붓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리아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귀한 것을 한꺼번에 다 쏟아붓는다는 것은 다 허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막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도 모으고 2,000만 원도 모으고 3,000만 원도 모으면서 이 돈을 가지고 좀 재테크해야 되겠다, 뭔가 좀 고견에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 시세가 요때 좋다고 하니까 금을 좀 사보자 해서 금을 잔뜩 샀습니다. 자, 그렇게 금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강가에 가가지고 바닷속에 강속에 풍덩 던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걱정이 있고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고귀한 나디향 한 그릇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라고 해서 발 앞에다가 쏟아 부을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는 지금 어쩌면 이 나디향 한 근이라고 하는 그 향유가 어쩌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모지 아니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안의 가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준비했을 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미혼 입장에서 뭔가 자신의 결혼 비용으로 준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고귀하게 준비한 것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발 앞에 허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이러한 고귀하다는 것을 몰랐을까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아마도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이러한 향유의 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꼭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감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도 이미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자신의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자신의 혼례형 부모를 준비해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혼인을 준비할 때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쓴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것을 모르는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옥합을 만약에 깨가지고 그 예수님께 부었을 때에 한순간에 이것이 다 날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역시 자기를 비난하고 저거 제정신이냐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것이다 쯤은 마리아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가뜩이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혹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냐라고 해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다 부었다는 거죠. 한두 방울 찍은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예수님 발에 다 쏟아붓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정말 내가 값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귀한 것이랄지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전에 주님이 이미 자기에게 또 자기 가정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쳤는가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려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 값비싼 나디향 한 근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가져와가지고 부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는 적어도 이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나디향의 가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고가의 향유, 그만한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그 발에 부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마리아가 기분상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그를 간단하게 부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마리아는요, 오래전부터 이 고귀한 향유, 내가 이것을 어디다 쓸까 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래,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께 이것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준비가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요, 그것을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녀의 헌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일을 할 때에 그저 즉흥적으로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 굉장히 마음속으로 즉흥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하나 잘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의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 쉽게 결정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또 무리하게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무모한 결정을 많이 하죠. 그렇게 많이 스스로 하지만 결국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세우신 일꾼들이 스스로 뭔가 계획을 할 때에 잘 준비하고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 준비된 자,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무엇을 원하는지, 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힘써서 애쓰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는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리아를 보니까요, 마리아는 향유를 부을 때에 이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유를 부을 때 이것을 어떡하나 해서 한두 방울 바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낌없이 주님께 가서 쏟아 부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오늘 말하면 거의 3천만 원 정도 되는 자그마한 향유인데 이것을 가지고 붓기는 너무나 큰 액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오히려 더 이득되지 않겠는가라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왜 그 큰 돈을 가지고 왜 그렇게 쉽게 허비합니까? 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말이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잘못됐다고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는 바라볼 때에 모든 사물을 돈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향유를 가진 가치를 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이 정도 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것도 좋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매사를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관점을 가지고 계속 해석하면 우리도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나는 것이죠. 자,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아낌없이 그렇게 다 부었을까? 마리아는요, 자신의 생활 속에 주님이 자신과 더불어 자신의 가정 속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자신의 가정에 들러서 좋은 은혜의 말씀도 주셨고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위로도 해주시고 항상 이 3남매를 많이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장 큰 은혜 입은 것은 자기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살려주셨던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미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께 향유를 부을 때에 내가 향유를 붓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이 큰지 이미 나는 한없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아낌없이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쏟아 부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마리아는요,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값어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것이에요.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생각하죠.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드릴 때에 너무 크니까 좀 줄이자 생각이기도 하고 아깝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와 달랐어요. 마리아는 아낌없이 전량을 다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자, 헌신이라는 것은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할지라도 아낌없이 드리고 내 몸과 내 마음, 내 건강, 내 시간, 나의 모든 달란트까지도 주님이 원하실 때에 그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원하면 마음껏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이나 판단하다 보면 안 되죠. 아이고 그것까지 원하시나 내가 이렇게 아끼는 것인데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건 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의 향유를 부을 때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발에 부었다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향유를 부을 때는요, 발에 붓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발에 부은 것뿐만 아니라 발에 부었는데 그것을 수건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말을 시켰습니다.
자, 머리털을,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요, 정말 단아한 모습을 가지고 잘 나가야 돼요. 이 여인들이 머리를 항상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는 묶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풀렸다는 것은 그 여인이 아주 해픈 여인, 창녀와 같이 아주 해픈 여인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절대 풀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근데 기꺼이 그것을 풀었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또 발을 벗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발을 씻겠다는 것은요, 보통 손님들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되면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가정에서 가장 아주 저급한 최하급의 하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직접 그 발을 씻겼어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자신의 여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자기가 비록 낮아져서 하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식사할 때 모습 보면 보통 우리는 앉아먹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누워가지고 왼손으로 손을 어깨를 딱 대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그럼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리아는요, 거기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엎드려서 최대한 낮게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기 위해 가지고 상대방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낮은 자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 특별히 우리가 보면 교회 직분자들은요, 직분이 올라가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뭔가 교회에서 대접받고 내가 헌신자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함께 섬겨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을 하다 보면 때로는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낮아져야 되는가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죠.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겼던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 모든 자존심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이 정말 높여드리고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그걸 섬겼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마리아가 향을 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제 그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헌신을 따라가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향유를 부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향유를 부으면 다 없어지죠.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는 순간 그 의미는요, 향유를 부는 순간 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버리고 내 주장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다 보면 내 유익은 버려지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몸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향기가 나다 보니까 내 모든 쓸데없는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더욱더 유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붓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주님께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귀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은한 그리스도 향기가 그것에서 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는요, 주님께서 친히 향기가 내주게 하시는 거예요. 향기가 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향기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기했지만 주님께서 내게 향기가 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포기하고 맡겼더니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더욱더 강하게 힘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볼품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헌신할 때에 더욱더 주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성도니여 반드시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CEO라는 책에 실린 대의그룹 회장 최우승 장로님 아마 이야기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최우승 장로님이 대천농업고등학교 2학년 때 그가 3가지 꿈을 꾸었어요. 비전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는 자신이 이제 커다란 대기업 사장 되는 게 자신의 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대학 교수가 되는 게 두 번째 꿈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평생에 100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그것도 농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기업 사장이 되겠다, 또 대학 교수가 되겠다, 교회를 100개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조롱했죠. 꿈을 꿔야지 하면서 굉장히 비아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삼성그룹에 입사한 다음에 대우 아메리카 사장이 되었고, 또 대우그룹 창업회장이 되었고, MGS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개척하기 시작해서 36개국 95개 교회를 개척했고 그 수많은 학교를 개척했습니다. 그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제 수원들과 함께 1000개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자, 이 최우승 장로님이 이렇게 꿈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 뭐가 있었냐면 그의 어머니 바로 김유란 권사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새벽기도 하면서 늘 새벽기도 끝나면 강대상을 닦은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항상 믿음을 강조했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많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줬었고 또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린 시절 새벽에 익혀주신 그 새벽 정신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최우승 어린이에게 항상 얘기하기를 너는 항상 주일을 성수하거라.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항상 목사님께 주의종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3가지를 항상 가르쳤다고 해요. 그 마음속에 담고 이제 잘 성장했던 최우승 씨가 36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간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화양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자신이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0, 30대에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일은 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40, 50대가 되자 바치기는 바쳐야겠는데 만일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바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60, 70대에 접어드니까 이제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바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평생에 생각했던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지극히 비싼 향유를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께 부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때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가치한 일을 하느냐, 소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주님이 그러한 삶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가 향을 부었을 때에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부었을 때에 이제는 복음의 향기가 가득한 거죠. 마리아는 이제 살면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부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는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이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뿐만 아니고 향유의 향기가 퍼졌을 때에 그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서 함께 그것을 헌신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 내 자신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볼 때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헌신자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의 이름도 항상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성도들은 주님과 특별한 만남이 되어져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헌신자들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 맞이해서
이왕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함께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이런 헌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준비된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그냥 막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훈련된 그런 헌신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나의 몸과 마음이라든지 시간과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사명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다면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인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한 가지를 마음 먹고 하나하나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저는 우선 우리가 예배부터 한번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다짐해야 되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예배 가운데에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한 자는 예배에 올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결코 그것이 어려운 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헌신자는 하나님 전에 나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고 또 모든 봉사하는 것에서 기쁨을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도록 준비하고 훈련하는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성도로서의 헌신자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 향유를 부은 뿐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낮고 천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섬김의 마음을 가졌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좀 순종하시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셔서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그런 향유가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이웃 간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퍼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